오늘 말씀은 감옥 예배당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다. 감옥도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다가 이 곤장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곤장을 39대를 맞았어요. 40대는 맞으면 죽는 숫자예요. 39까지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고 뱀에게 물렸고 주로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예수 믿다가.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간수까지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전도가 일어나고. 왜? 감옥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묶어두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성경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나에 임하시는 내 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감옥으로 만드는 못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인간들도 있어요. 왜 같은 해 아래 같은 땅덩어리를 밟고 사는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모두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잘 산다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어느 아주 미국 10대 부자들만 사는 동네도 그렇고 베벌리 힐스에 아주 미국의 최고 부자들 사는데 거기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 행복지수가 제일 낮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상담하다 보면 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My life is a drag. I have nothing to hope for.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다. 아침에 눈 떠도 기대할 게 없다. 참,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게 산처럼 쌓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 교인들 보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들. 제가 금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가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새벽에 버스 타고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신 그 권사님은 또 버스 타고 기차를 탈지 버스를 타고 맨하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시간 쪼개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아무리 힘들어도 입술을 깨물며 열심히 살아가요. 손톱만큼도 바늘구멍만큼도 인생을 지루하다 할 사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오히려 좋은 동네에 잘 사는 사람들 인생 쉽게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이 더 크다는 것, 이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장례식을 제가 집 내려야 돼서 시카고에 갔는데 끝나고 이제 김밥들을 먹는데 80년대 제가 대학생 목회할 때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40년이 넘으니까 60이 넘었어요. 그래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는 반말을 하니까 제 학생들 워낙 같이 살았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 자리에서 그 일 계속하고 30년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나라를 좀 바꿔보려고 투쟁하다가 어려워서 미국에 왔어요. 도착하는 날부터 조그만 핫도그샵 교회를 30년 전에 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토요일 날 문을 닫았대요. 도저히 힘들어서. 주일날이야 당연히 닫지만 교회 핫도그샵 문 닫으면 걷는데요. 그래서 마라톤 요즘도 뛰어 그랬어요. 그러면요. 제가 작년인가 그 마라톤 완주한 게 페이스북에 떴길래 그 부인 권사한테 제가 그 나이가 몇인데 마라톤을 또 완주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썼어요. 목사님, 그 사람 뛰지 않으면 쓰러져서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뛰지 않으면 쓰러져서 뛰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인간이 경험하면 안 되는 아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면 60 넘어서 목사님 그 사람 뛰지 않으면 쓰러져요. 뛰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뛰어라. 쓰러지면 안 되지. 뛰어라. 열심히 살아. 교회를 열심히 해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가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교회들이 다 깨져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장례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연합감리교는 이번 달이다 목사들 교체하고 이사가는 날이니까 목사가 없어요. 교회 목사가 없어요. 다들 이사가고 딴 교회 가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40년 전에 했던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에서 그 어려운 중에도 주일 교회 지키느라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참 신기해요. 전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1시간당 50전을 받았어요. 50전. 그래도 70년도 초반에 미국 돈 1불이면 한국 돈으로 컸어요. 50전 받는데. 우와, 나는 부자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스타펜 샵과 같은 그로서리 들어가서 이제 물건 담는 거 배거라 그러죠. 그거 하는데 나라의 법이 바뀌어갖고 최저임금제가 돼서 시간당 1불을 받은 거예요. 나는 떼부자 되겠다. 거기다가 또 거기 짐이 많으면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카트 끌어다가 차에다 실어주는 거 하거든요. 옛날엔. 그러면 착한 아줌마들은 25전 동전을 이렇게 쏘면서 와, 저녁이 되면 내 동생들 모아놓고 내가 받은 팁 25전짜리 열 몇 개 딱 보여주면서 오늘 형이 벌은 거다.
매니저가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두 마디만 해요. 땡큐. 땡큐. 뭐라 그래도 땡큐 그래요. 그리고 눈치 봐서 잘못한 것 같으면 쏘리. 그러면 쏘리. 좋아해요. 불평 안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한 게 뭐였냐면 매니저가 저한테 시킨 게 직원들 화장실 청소시켜. 딴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화장실 청소가 제일 행복해서. 왜? 영어를 안 해도 되니까. 아니 뭐 이게 담아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땡큐 소리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라는 그냥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미국 와서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용돈을 다 써본 적이 없어요. 학비를 어떻게 부모한테 달래요? 상상도 못하던 시절. 여름이 되면 저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3가지 짭을 떼었어요. 파타임으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우리 교인들 제가 뭐 휴가 안 가고 이러는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어쩌다 한번 어디 가면 왜 또 놀러 가려고 그러지만 저는 40몇 년 목회하면서 주일을 빼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여행 갔다 온 교인들은 휴가 갔다 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틀 가고 이틀 돌아오는. 참. 근데 그게 어려서 몸에 베낀 거예요. 화장실 청소해도 행복하니까. 돈을 보니까. 옛날에 그 아틀란타에서 봉사센터에서 베트남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여름 일을 시키는데 마지막 날은 쇼핑 보내주려고 이렇게 버스에서 애들을 쇼핑센터에 하면 돈을 하나도 안 쓴대요. 베트남 애들이. 한 20년 전 얘기예요. 왜 쇼핑 안 하냐? 여러분, 베트남에서 온 고등학교 애들이 왜 쇼핑을 하나도 안 할까요? 요즘은 모르지만 얘네들은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벌은 돈은 베트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집애들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들 벌어가지고. 베트남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전쟁 끝나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돈 안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들. 헛된 생각, 시시한 인생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감사하게 살고. 이게 뭐 돈 많고 뭐 먹을 거 많고 좋은 자동차 타니까 맨날 불평이나 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질투나 하고 이런 엉성한 인생들 살지. 가족이 다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끈끈하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아이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 버거킹에서 일했는데 얘가 나이 시프트를 해요. 그 나이 시프트란 뭐냐면 버거킹에서 일한 다음에 문 닫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동생은. 그러면 제가 픽업하러 가요. 밤이니까. 그러면 내 동생은 형 보고 그러고 저에게 뭔지 아세요? 버거킹에서 프렌치 프라이 버려야 되는데 남은 거 안 버리고 내 동생은 안 버리고 버리는 거 안 버리고 모았다가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동생이. 형 먹어. 감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감옥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감옥에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체계를 만들어요. 감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저런 사람들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런 사람들은 어쩌지 못한다. 감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마음이 감옥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야, 나는 감옥이다. 아이고, 뭘 인생을 그러고 살아요. 우리 가정이 감옥일 수 있고 교회가 감옥일 수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죠. 나오면 돼요. 나오면. 나는 죽어도 행복하지 않으리라. 뭘 그러고 살아.
너만 손해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행복을 결단하리라. 어떻게 바꿉니까? 첫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도하니까 감옥이 예배당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공부 자리, 삶의 현실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현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불만 그러면 난 감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나타나면 싸우고 뭐 난리치다가도 어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면 나는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예배당 된 겁니다. 감옥에서 인생을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기도했다는 것,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이 나를 묶지 않고 내가 감옥의 권세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옥 살아분들 계시죠? 뭐 도둑질하다 감옥 간다고 그렇지만 여기 우리 김 목사님은 나라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살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오래 사시더라고. 보니까 오래도 사세요. 왜? 감옥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좁은 곳에서도 사는 걸 다 터득하신 분들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바울이 비슷한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자리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했다. 시편에 보면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에 내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의 좌절의 자리가 감사와 은혜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누려던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 주모자고 주동자가 바울인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얼굴이 하늘을 향해 환한 웃음을 띄우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이 흔들린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분노와 사람 잡아 죽이고 싶은 열정만 있는데 왜 저 인간은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고 나 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 번민하다가 고민하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담에서 걸어가다 땅바닥에 떨어져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장 아픈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몸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그 마음과 영혼이 감옥에 있는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사람 잡는 일, 죽이는 일, 쓰러뜨리는 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과 제일 잘 믿는다는 것 같은 착각하는 못난 인간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좀 나오면 되는데, 한 발짝만 나오면 되는데, 감옥에서의 문이 열리면 나오면 되는데, 무덤에서 나오면 되는데, 지옥에서 나오면 되는데, 거기를 못 나오고들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감옥에서, 무덤에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 감사했죠.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 살지만 감사한 세상에 사는 겁니다. 몸은 감옥에 있으나 그의 심령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능력이 있는, 이게 전도예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나면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행복한 부부를 만나면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려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자기 부모를 보면서 난 저렇게 살려면 교회 안 다닌다. 그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인상 팍 쓰고 불행한 거에 그냥 첨예한 불행을 살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제가 오늘 권사한테 메시지를 보내.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화가 나면 화내고 속에 있는 거 담아두지 말고 신나게 살아라. 선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그랬어요. 뭐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착하면 얼마나 선해요. 눌려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우리 부모는 행복했다 살자는 거.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 더 기막힌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시아로 가려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로. 거기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니까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길이 탄탄대로로 형통해야죠.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기고 힘들지 않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간 길이 죽음에 가는 감옥의 길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어 감옥에 갇히겠을까? 근데 바울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나요? 여러분이 건져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감옥에, 지옥에 빠져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감옥, 여러분의 지옥,
여러분의 무덤이 활짝 열려서 생명과 사랑, 행복의 주님으로 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